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하죠. 언제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강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 과연 그 시간에 뭐라고 기도를 하고 계실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예배 바로 직전에 하는 기도는 딱 한 가지 내용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늘도 영혼의 가란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마음이 따뜻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마치 복음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뜨거웠던 것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 외에는 기도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기도한 것은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설교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울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탈이 많고 병들어 있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한꺼풀 꺾어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겉에 보기에는 멋있어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속에 두 마음이 늘 싸우게 돼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나의 마음의 원함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눈 감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저는 목사가 되면 조금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정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면 한숨이 푹 나와요. 야,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동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갈등하기도 합니다. 교회 가면 다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실망되더라.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완전에 이르게 힘쓰고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얻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조금 착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너 착하다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가고 또 나아가야 될지를 밝히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었고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었고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 역사를 성령님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경험 속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격과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다 모으셨는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 말이라는 것은 36절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건의 하나와 또 하나는 예수께서 너희의 주가 되셨다라는 그 한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이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때에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감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의 주관자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똑똑함, 이성을 자신의 주관자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할 사람들, 멘토들을 두고 그들을 주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 다 믿을 수 없지, 그래도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다른 건 돈이 없어서 살고 다 그렇지만 명예 없이 못 살지, 유교적 관습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죠. 왜요?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은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서 그냥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기대했죠. 어떠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그것은 로마의 속박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행적들을 바라볼 때 메시아로서 확증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들 손바닥에 정말 피가 맺힐 정도로 박수를 쳐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주님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모든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진정한 회개가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복음 설교 속에 그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했을 때 37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7절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그리스 표현에 찔리다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이 속살과 안에 관통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통한 것. 영어 성경에는 때때로 convicted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를 그냥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찔려서 아파오는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너무나 흐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래요.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자신의 죄악이 밝히 보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지만 저를 가르쳐 주셨던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정말 의학적으로는 다 돌아가셨다라는 죽음의 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분이 새 힘을 얻으셨어요. 새 힘을 얻으셨는데 그 다음 고백이 놀랄만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개를 해도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말씀이 저를 소름 끼칠 정도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날아다니는 파리를 보니까 사랑스러웠다. 그 파리를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바라볼 수 있는 죄악된 인간의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회개 이후에, 찔림 이후에 나타나니 모든 것이 다 아름답더라 하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종종 기도합니다. 저도 파리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로 미물이 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된 저의 상황의 모습들을 보면서 괴롭고 신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질을 낼 만한 일도 아닌데 울컥 올라왔던 부분들도 기억이 나고, 좀 더 성실했으면 되는 걸 불성실하게 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설교가 우리 속에 역사하면 진정한 회개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의 반박문을 갖다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붙이죠. 거기 첫 번째 조항의 내용은 예수께서는 모든 신자의 삶이 회개가 되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신자의 삶 속에 가득 채워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조항이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다 전가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친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 삶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진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공통적입니다. 예쁜 거 필요 없어요.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돈 많은 거 필요 없어요. 명예도 다 필요 없어요. 나이 들면 다 똑같아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이 유일한 감사다. 유일한 자랑거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유년시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사람을 키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결혼식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도 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속에 있으면서 정말 도전을 받고 신앙적인 그러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좋게 적습니다. 대학에 가면 수많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현역에 계실 때는 다 교수님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남는 거는 제자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도 목사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찾아오는 성도가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씨 뿌렸던 일들의 결실들은 우리가 그 모든 권좌에서 내려왔을 때, 권위에서 내려왔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도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모범되게 아름다운 모습의 그 우아함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기억합니다.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분, 늘 예배 시간이 되면 맨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셨던 그분,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 회개의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쓰여지는 그러한 위대한 밑거름과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도 그 성령의 역사의 내용들은 38절에 베드로의 답변에 관해서 볼 때 확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복음서에는 성령을 귀중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물며 지상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그 좋은 것이라는 그 본문의 평행 구절에 보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그런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마치 이게 세 단계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이 원래 원문 자체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동일한 표현들로 볼 수 있습니다. 회개나 죄사함이나 세례의 그 표현들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한다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회개할 수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면 잘 압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막 칼을 달라고 합니다. 위험하니까 엄마 못 준다고 그럽니다. 땡깡을 놓습니다. 질질 웁니다. 때립니다. 너 뭐 잘못했냐? 얘기를 하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뭐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나를 왜 때렸냐? 때린 게 억울합니다. 이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회개가 나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 혼자 하다가 어쩔 때 상당히 부끄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차마 화를 안 내서 창피를 안 당하긴 했는데 이사를 하고 며칠 안 지났으니까 정리를 했는데 제가 훌륭한 남편이라 절대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는 바람에 뭐가 어디 붙어있는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야 되는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찾으니까 없어요. 성질이 점점 올라오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성질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옷을 다 어디다가 놓은 거야?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전화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봐야지. 그리고 마침 찾았습니다. 순간 뇌리에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 자리에 넣어놨던 겁니다. 제가 전혀 기억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저의 잘못이지 그걸 다른 데 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있으면서 자기의 죄악성들을 느끼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거 깨닫게 되고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성령께서 만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이 없어할 때 회개가 나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내용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물세례를 받습니다. 장로교회 전통에 있는 가운데서는 살수라고 그래가지고 뿌린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도 그냥 물로 이렇게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목사님이 세례를 주십니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이 교회가 침례교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이 앞에 보면 여기가 이렇게 밑에가 파지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물을 끓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을 담아서 이 밑에서 세례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여러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사용을 하지 않지만 침례교에서는 반드시 침례의 형태로만 침례를 줍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침례를 행할 때 강에서 할 때 집례자인 목사님이 보통 세례자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한번 잠궜다가 뺍니다. 그 의미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물속에 잠겨져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할 때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든 죄악들,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다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결국은 죄사함을 내용으로 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들을 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개의 전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죄사함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성령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 영생을 뜻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게 되는 마지막 유효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일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유익함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도울 힘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은사를 각각 나눠 주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는 되지 않았지만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잘 전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교사의 은사를 충분히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분이 얼마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봉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거 준비하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분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음식을 준비하면 성도들이 먹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가진 거 별로 없지만 설거지하는 거 잘해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청소할 수 있는 귀한 성김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귀한 은사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방언을 주기도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초대교회와 똑같이 나타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에만 특별한 은사가 있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은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기를 하나님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날에 방언도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의 덕이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는 신비한 경험을 몇 해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의료선교팀하고 같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솔팀에서 맡은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베트남 잘 아시지만 그곳은 공산권이기 때문에 복음을 그냥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이징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성에 갔습니다. 국립병원이 있지만 의료시설이라고는 형편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의료 장비들을 합법적으로 다 통관시키고 의약품들을 다 가지고 거기 공산당들의 축하 만찬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준비해놓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지고 온 의약품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들 사람들을 커버할 수가 없을 만큼의 그러한 미약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 근데 그 아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황당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아이를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죠. 애석하게도 저는 하나님 앞에 병고침, 신유라고 얘기하는데 신유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그 상황에서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기가 느껴지고 있으나 그 피부색은 시퍼렇게 질려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이, 핏덩이 같은 아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목사도 형편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신유 은사도 그 전에 조금 주셨으면 어떻게 좀 해볼 텐데. 그러나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 역사밖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최민호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를 더 예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 상황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기도하면서 병원 가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병원 가는 것 불신앙입니다. 기도만 하고 병원 안 가는 것 불신앙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은사의 역사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사의 역사들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없애버리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찬양의 은사는 바람 마음에 있는 그 마음에 촉촉한 은총을 내려주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피아노 치는 이 음률 가운데서 맨날 듣던 음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피아노의 연주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내 마음을 찔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으면 더욱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보다 이승혜 집사님 하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다양한 그리고 역동적인 역사들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기도의 결실들과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보면 한 27가지의 은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27가지의 은사들을 여러 가지로 넓게 보면 수백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묻혀두고 있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다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으면 공중의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혼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까지 통변해달라고, 통역해달라고 그렇게 더욱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게 좋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똑같이 연주하지만 신자가 연주하는 것과 불신자가 연주하는 것 다릅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연주하는 사람과 그냥 연주하는 사람 다릅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기도를 하는 사람과 내 입술 그냥 움직여서 기도하는 사람 다른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쳐도 기도하면서 은사를 받아서 배우고 가르치는 분들과 그냥 자기 머리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다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건전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기 쓰여진 가르침이라는 말은 doctrine입니다. 교리라는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어진 말씀을 깊이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배웠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칼빈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자체에 열매 맺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말씀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했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늘 내 눈을 가시같이 보이는 사람, 말을 예쁘게 안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화나게 만드는 사람,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도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유명한 가수가 했던 노래 제목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가운데서 보면 버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조금 부담스럽게 한 사람도 따지고 보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민생활 하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 적게 모여 있던 몇십 년 전에 한국 사람의 얼굴 보면 그렇게 반가우셨다며요. 지금 많아졌으니까 그런 것이 조금 덜해지지만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위로를 줬잖아요. 저는 매년 학년이 바뀔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바뀌고 반이 갈라지고 그럴 때 별로 안 친했던 애가 다음 연도에 같은 반 되는 경우 있잖아요. 4명, 5명 정도 한 반씩 이렇게 가면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기억이 나요. 참 고맙다. 그래도 쟤네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고 좀 처음 가면 뻘쭘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성격이 좀 활달하게 변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쇠님 같고 그 다음에 되게 기집애 같아가지고 이게 말을 잘 못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1년 내내 몇 번 얘기 안 했던 친구인데 그래도 아는 얼굴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랍니다. 그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 떨림이 오고 기대가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사시촌에서 한국 사람 몇 번 못 보다가 오시면 기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위로를 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브라함 성경 공부 전화를 좀 드렸어요. 너무 기뻐하세요. 저는 그 마음이 만져집니다. 느껴집니다. 아들뻘도 안 되는 목사가 전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목사가 안부 한번 물어준 거에 너무나 감사하는 성도님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시고 그 교리가 머리에만 남지 않고 마음속과 삶 전체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성도들 간에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며 교제. 여기서 교제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친목단체 모여가지고 와 좋다 하고 하는 그런 교제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서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웃들과 나누는 그러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지 바로 이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사는 얼마나 착각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기 혼자 은혜 받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전하는 거는 별로 상관없이 와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었네 그러고 혼자 막 은혜를 받고 혼자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와 그래도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내심 교만한 마음도 슬쩍 듭니다. 그래도 내가 설교를 괜찮게 보내 뭐 이러고 혼자 착각을 해요.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반에 서서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 찔림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움을 받으면 반에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좋은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잘생긴 얼굴이 아니더라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주님이 우리들 간의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괜히 보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 얼굴을 보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못 가진 것, 그것을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푸근한 마음, 푸근한 눈빛, 따뜻한 그 미소와 온화한 사랑의 그 인상들. 그 젊은 사람들이 갖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 이 체력이 좋아 보이면은 조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어른들이 조금 체격이 있으시면 엄마 품 같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노인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백발은 면류관인 것처럼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생의 질고같이 느껴지는 주름도 얼마나 온화한 주름인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때때로 그 할머니 품에 안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른들이 젊음이 부러운 것처럼 우리 젊은 아이들은 그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아주 어린아이 땡꽁아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까지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총을 주셨는지 우리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외국인 두 분도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빈 공간을 점차 어떻게 채우실지 기대가 되고 확실히 만져지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연약함, 미약함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더욱 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귀한 결실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떡을 뗀 것은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떡하고 음식하고 해가지고 막 맛있게 먹은 거 그거 아니고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새 언약의 증표를 만들어주신 거죠. 이것은 내 몸이니 하고 떡을 축사할 때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죠. 잔을 들며 이것은 내 피니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가 돼서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 미국인 분들과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가 지체가 되었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게 되셨대요. 어머니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주시고 그리고 늘 기도를 하니까 하루는 이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나도 오늘은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상인 아버지 뭐 이러고 기도를 하셨대요. 네. 썰렁하죠. 준비되지 않은 얘기를 할 때는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합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잔과 떡을 같이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서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며 형제요 자매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가 우리를 그렇게 묶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 전혀, 이게 옛날 표현이라 전혀 뭐를 안 했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힘썼다는 것은 그것에 집중해서 열심을 내서 전념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념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지난 몇 주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게 마음속에 계속 주셨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제가 마음에 정리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카드를 싹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만 기도 카드를 정리하니까 부부들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가정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고 개인적으로 넣고 청년까지 다 합치니까 한 100분은 안 되는데 넘버를 매겨가지고 보니까 한 87번 정도까지 매겨지더라고요. 네,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는 별로 낙이 없습니다. 어디 노래방 가가지고 스트레스 풀겠으니까 젊은 애들 같이 오락을 뭐 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는 그냥 말씀 보든지 애들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도런도런 하든지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는 게 전부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성도가 잘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요. 성도가 뭐 잘 됐다고 그러면 그냥 기뻐요. 근데 목사는 착각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줬다고 혼자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표현을 다 못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놓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가족을 놓고라도 기도하십시오. 가족보다 더 많은 사람들 품을 수 있다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좀 더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세계가 우리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자의 참된 모범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삶과 더불어서
기도의 열심들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참 기적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믿고 영생 얻은 것, 그것 자체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을 떠나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고백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